오늘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질서,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을 그 자리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 안에다가 기록해 두셨다가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질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그냥 뭐 질문이 있어도 꾹 참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의미에서 질문해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시리즈를 잠시 스톱을 하고 이 한 가지 주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SBM 회중이 오늘까지 카튼 바이튼 수련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회중이 함께 이 2장, 출애굽기 2장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한 주 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질서, 권위와 존중, 순종 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다른 주제도 많은데 꼭 이 주제여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이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 아닌가, 이 교회의 무슨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쭉 강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종의 무슨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주제 말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하자 그러면 이 교회에 결혼 생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 약정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 헌금이 좀 잘 안 들어와서 헌금을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 질서의 문제가 큰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목사가 앞에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감정적이 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이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모든 교우분들이 편안한 마음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주제를 정하면서 이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할까, 혹시 아니면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나그네를 너무 다루지 않으니까 이 나그네 문제를 좀 우리가 다루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hospitable, 서로 대접하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친하고 편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다뤄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염려가 계시면 염려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다각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이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권위, 또 이 순종, 이런 문제를 우리 가정이라는 이 백그라운드에 비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가 이 권위의 문제와 아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와 순종이 이 울타리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 질서가 잘 잡힌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 가정에 속한 가족 식구들의 생활을 아주 윤택하고 복스럽게 해준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만, 또 동시에 이 교회 리더들을 선정할 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토픽이 아니고 우리 실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질서라는 문제를 이 교회라는 전체적인 이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교회 내에서 이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성경이 아주 여러 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권위와 이 순종의 문제가 아주 혼란스러워져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이슈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수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뭐 이 정치와 연관해서 사회 질서 문제와 연관돼서 아주 광범위한 삶의 영역이 이 문제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광범위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교회의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 가정 생활과 또 교회 밖의 일반 사회에서의 그 문제와도 좀 연관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잘 다뤄지지 않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질문 시간에 여러분 그 질문을 꼭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서론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권위에 대해서 반항심을 품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이 인간의 이 반항심적인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보러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또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반항심,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그 비도덕적인 행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특정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 뭐 거짓말하는 것, 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나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결과물이지 성경이 그것을 이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의 입에는 이 반항심, 이것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뭔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후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한 15살쯤 되는 학생이 백화점에서 한 500불짜리 가방을 훔쳤다는군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점원들과 거기에 뭐 서큐리티 시스템 다 깜짝같이 속이고 아주 여유롭게 이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학생은 마음 내키는 대로 옷가게 같은 곳에 가서 뭐 20, 30불짜리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양심이 점점 무디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이 큰 한 건을 치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질구레한 일들이 별로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반항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어떤 그 권위들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는 것이 아주 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남편의 리더십에 부인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식이라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만,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동네 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고 이 욕하는 것을 아주 유쾌한 오락으로 여기는 아주 기형적인 그 현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여성 교우분들께서 모이셨을 때 거기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스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만두십시오. 그거 여러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항심의 마음을 아주 마음속에 굳게 다지고 있으시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도 자기 자신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그 인도에 그냥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문책하셨을 때 아담이 1차적인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이 삿대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아내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로부터 그 권위의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쉽게 말해서 싸다 싸, 쌤통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면서 그 둘 사이에 벌어진 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아주 잘 번역해 놓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질서한 상황인지 보십시오. 부인은 끊임없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가진 수를 동원합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은 무자비하게 언어 폭력, 정신적인 폭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폭력으로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안 되거든요. 남편들이 도저히 말로 자기 부인의 그 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든지 문을 박차고 나가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질서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살얼음을 걷는 듯이 아슬아슬하기가 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인간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실종된 이 권위와 순종의 이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철저하게 일그러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발견하기 어렵고 또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무질서함으로 혼란스럽고 삭막하기 그지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굉장히 속상하시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공들여서 키워놨더니 얘가 커가지고 부모 알기를 뭐같이 한다고 얼마나 분이 상하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부모가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위가 자식에게 무시를 당해도 사실 별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윽박지르기만 하고 자녀의 마음에 응어리가 지도록 노엽게만 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그 반항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이 서로의 감정이 폭발을 하고 마음에 이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을 사정없이 배설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리더 또는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와 일반 교우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는 리더대로 자기가 교회의 리더라는 이 권위만을 강조합니다. 또 거기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무조건 윽박을 지르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얼마나 그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리더들 사이에서 이 경건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우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온통 그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일반 성도분들의 경우에도 그들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쏟아붓기를 멈추지 않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뭔데 하는 그런 적개심 이런 것만이 계속 흘러넘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 질서는 없고 혼란과 무질서만 난폭하게 상처를 낼 뿐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무질서함이 판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혼란과 무질서함을 바로 잡아줄 그 어떤 기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여태껏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권위,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이 권위와 순종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두고 적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고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위를 내가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권위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모습에서 온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모습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은 열등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아버지보다 열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모자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베드로 전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의 기본적인 그 순종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표본이심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권위를 누리는 것이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 이것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들,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진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옆으로 잠깐 접어두고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와 결부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제가 일부러 이 교회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인간관계, 삶의 모습, 어떤 그 질서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것을 잘 배우고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어떤 그 모임의 방식, 어떤 질서, 체제, 이런 것을 잘 보고 배운 후에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집에서 그것을 적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에서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에게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목사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연적으로 당연히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 성경을 빨리 찾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는 분명히 목회자였고,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목사로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권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권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행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저나 저희 교회의 어떤 다른 목회자님들을 보시면서 분명히 이 경건한 삶의 어떤 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지적하시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도리이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우리의 그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잠깐 우리가 옆에 넘겨두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목사님에게 해도 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이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지 않는 목회자의 삶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그거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에, 여기 이제 순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엉터리로 이야기 마음대로 쏟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대로 잘 설명하는 그런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뭐 찾으셔도 되겠고 또 그냥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 이 동양의 정서와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 권위라는 문제와 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가 문제와 분명히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연세가 높으신 연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장자 여러분들께서는 마땅히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정말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책임이 있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지극하게 들으셨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계신다면 무질서함의 이 극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삶의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성경 말씀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젊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그 권위를 누릴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가 좀 젊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목회자로서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삶의 본이 되는 이 믿음과 가르침과 이 그 교리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권위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직책, 교회에서 맡은 책임 여기에만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역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 리더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목회자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안수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삶의 모습에 본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조금 외람되고 제 스스로도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또는 히브리서를 지은 그 저자가 히브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여러분의 느끼신 바, 여러분의 소감, 궁금하신 바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두 분께서 이 마이크를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그 마이크를 전해드릴 테니까 마이크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비디오에 그 질문이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잠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서로 얘기하신 후에 질문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리더가 되려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도 나머지 11달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도 일단 리더로 세워놨으면은 그 리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한 달은 경건한데 11달이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리더니까 좀 부족해도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목사님 오늘 까다롭게 그 조건을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 때는. 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리더가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를 타협해서 수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이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리더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교회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모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잘하는 면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부족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는 가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압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그걸 다 적어놨더군요. 단단히 아마 이제 벼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지 안 했다고 제가 뭐 꼼짝없이 이제 당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를 다 적어 놓느냐고, 도대체 너희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겠느냐고 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과잉 반응을 보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그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귀띔을 해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수준이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걸 뭐 감추려고 하거나 그거를 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어떤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고 있고 또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에서 이제 리더와 어떤 리더가 아닌 분들 사이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점점 자기 코너로 후퇴를 하거든요. 점점 자기 방어의 벽을 높이 쌓아가고, 방어의 벽을 높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상대방은 더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리더가 좀 부족한 면이 보였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리더분들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별해서 그걸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리더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줄 수 있고 또 돌아볼 줄 알고 리더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잘 수용을 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중섭 교우님 질문이 있으신데요. 로마서에는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가르쳐주신 히브리서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나 인도하는 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에 이제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릴 때에는 어떤 administration 그런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짜고 이것이 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는 그런 그 행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회 분들은 어떤 면에서 직접 뭐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하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행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그 교회에 다스리는 사람들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운영위원회 분들뿐만이 아니고 교구 위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자,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 질서를 잘 유지하려면 그분들의 그 맡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잘 도와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반면에 그 인도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집합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어떤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잘 그 인도하는 어떤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동시에 이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보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하는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교회에서 내리는 어떤 그 결정, 이것을 내가 납득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그거 수긍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시는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다른 그 질문들이 더 있으시면 뭐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시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질문 용지를 사용하시든지 또는 그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그 질문하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뭐 많이 내리는데 제가 아까 광고시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 사항들을 저희가 잘 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올릴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뭘 얘기하는지 무슨 결정이 내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뒤를 조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또는 뭐 교구위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 앞서서 교우분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교우분들에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교우분들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잘 수렴을 해서 이걸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뭐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분들에게 그 결정에 따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교우분들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이거 이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거 뭐 표현하고 그래서 이걸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고 이런 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특히 사회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구테타를 하고 데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를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 용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